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신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찬 축복을 소유하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찬 축복을 소유하자. 자, 3분 이상 이야기합니다. 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시키려면 모든 삶의 습관과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고치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축복을 소유하자.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마름이 없습니다. 줄어듦도 없고 계속 넘쳐흐르고 솟구쳐 넘쳐흐르는 축복으로 복으로서 영적인 복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촉원합니다. 이 영적인 복은 하나님 한번 복을 명하시면 실제로 그 복은 여러분들 정수를 통하여 주의 종의 정수를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 정수에 흘러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흘러서 스며듭니다. 스며들듯이 임하는 복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삶도 잘 되고 형통하며 영적인 영혼의 삶도 더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여 주시는 복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영혼이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주인 되는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유부단하거나 여러분들 주저앉거나 이런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명하시고 호령하시면서 전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충만하여 감동이 넘쳐르며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명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여 담대하게 전진하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소극적으로 담대함도 없어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항변하는 그런 자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조그만한 장에 부딪혀서 여러분들 치끌 같은 문제인데도 스스로가 성숙한 자가 되지 못하면 주저앉아서 안일함에 빠지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나태함에 빠져서 낭망하고 주저앉아서 자꾸만 여러분들 후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후퇴하고 후퇴하여서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이 빈곤해지고 빈피돼지고 가련해지는 상황으로 후진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원수에게 속지 말고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아란 말이다. 벌떡 일어나 전진하라. 담대하게 선포하여 명하여 호령하라. 호령하여 물리치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장애물에 주저앉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어떤 귀입니까?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모든 것을 세상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듣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 세상의 모든 것도 도와해 주고 영적인 모든 것도 도와해 주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란 말이다. 이 말 속에 그런 함축이 되어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너희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전도와 선교, 복음을 증가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100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 너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여서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여러분들 담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 생각으로만 계산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믿음을 통하여 도전하되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진할 때 주님은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서 더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밀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어 주셔서 샘과 생명을 가져서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전도하고 증거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막 부어버리십니다.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네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면류관 영광 보좌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100배의 축복이 구비되고 준비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과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너를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늘나라 들어가서 더 영광을 높여서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변화가 되고 저도 변화가 되고 무서운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 무서운 성장과 변화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사랑하고 순종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흠양을 받으시면 춤을 추시면서 모든 축복을 세상에서도 받아 누리도록 잘 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받을 보상과 면류관을 준비하고 구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4차가 벌써 4차가 됐습니다. 4차에 이번엔 바포의 사역에 숫자를 정산해 보니까 460분, 지난번에는 400여 분, 또 430여 분 이렇게 계속 그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460여 분 정도 되는데 방언을 저는 이제 받은 사람 그 즉석에서는 7명인 줄 아는데 다시 보고가 들어와 보니까 15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 460여 분 중에 30여 분이 예수를 믿고 430여 분은 불신자예요. 다 불신자 어르신들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15여 분이 방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언어, 지금 영광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축복으로 이 노인 사역에서 엄청난 기도를 여러분들이 중보로 밀어주시니까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병든 분, 아프신 분들이 또 치료내는 회복의 역사. 할렐루야. 이 노인 사역이 이제 예복을 입기 시작하고 방언을 막 모든 분들이 받으면 여러분들 치매가 없어지며 영혼이 더 거룩하고 정결한 영으로 돌이켜 돌아오면서 영혼들이 살려지면 목사님 이번에는 한 개 10분의 반절이 아니고 10분의 4가 조금 더 넘게 쏟아부어졌어요. 다 서로가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여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의 유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강남의 내 방으로 가라. 그곳에 살려야 될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오신 분들이 토요일 날은 양로원이나 사회복지나 다 퇴근해서 토요일 날은 식사를 준비해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토요일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직장에 반찬 내고 하루 휴가 내고 계속 이렇게 하면 장기전인데 성도들이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해달라 해서 토요일 날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하면은 100명이 한 양로원에서는 100분이 올 테니까 차를 대절해 주라 하는데 이제 지하철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다 지하철을 될 수 있으면 내가 보니까 100 몇십 분 우리가 차로 다 해서 오시는 분이고 나머지 300분은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건강하게 다리 운동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줄줄이 지금 들이닥치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진하여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영혼을 보내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속에서 함께 영적 신앙생활을 통하여 함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며 체험을 맛보며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순종할 때, 앞에 안 보여도 순종할 때,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 줄 아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은 우리가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티끌 같은 어떤 상황에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병듭니다. 인간은 보이는 육체의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육체의 장막 아래 영혼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사람이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보통 생각으로 보이는 육체의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육체의 사람을 위하여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이왕이면 좋은 환경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육체의 사람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고 열망하여서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보니까 육체는 썩어져 흙으로 사라질 존재란 말이다. 진짜는 육체의 사람 안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이 진짜다.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조명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의 사람은 진흙이요 먼지요 티끌로 지어진 존재지만 그래서 숨이 멎으면 하나의 옷처럼 벗어버릴 육체입니다. 벗어버리면 이 육체는 숨이 멎어 딱 죽으면 티끌 먼지로 돌아갈 시한적인 존재로서 헌옷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보이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믿습니까? 육체는 흙으로 티끌 먼지로 돌아가고 신은 네 안에 있는 신령한 영적 존재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사람이 육체 보이는 육체의 사람만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육체의 장막집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 신령한 영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세상 음식물을 먹지만 네 육체 안에 있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영혼이 형통하고 달되고, 네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 기도를 해야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육체가 아니라 네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네 영혼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영혼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육신이 아니라 영광과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영혼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육체가 하나님을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한단 말입니다. 네 영혼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영혼이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생명이 넘치는 영혼이 하나님을 교통하고, 영혼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대화하고, 영혼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이 육체의 사람에게 부어져서 함께 육체가 잘되고 형통하여 육체의 배에서 생수강이 되어 터져 넘쳐르면서 속 사람 영혼이 형통하면 육체도 형통하여 잘되는 육체가 되는 것이지, 네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은 병들었는데 육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믿으십니까? 영혼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는 영혼이 되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울로 볼 수 있는 육체의 사람인 나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볼 수 있는 내 영혼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집이다. 육체는 거울로 볼 수 있지만 영혼은 거울로 볼 수 없는 존재로서 성경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존재가 영혼의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잠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세수하고 거울을 다 한두 번은 봤을 것입니다. 거울을 통하여서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파란 넥타이를 매자, 파란 브라우스를 입고 자주색 넥타이를 매자, 나는 네이비색 양복을 입어야 되겠네, 나는 핑크색, 여러분들 핑크색도 입었잖아, 나는 하얀색을 입어야 되겠네. 여러분들 육체의 옷은 보이는 거울 앞에서 육체의 옷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인 영적인 아름다운 예복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옷인 흰빛 아름다운 예복도 있고, 더 성화되면 푸른빛으로 갈아입고, 더 성화되면 황금 예복으로 갈아입는 영적인 이 예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의의 옷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었던 여러분들 제사장복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옷들로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옷은 성경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옷이지 육의 노릇으로는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야.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보이는 육체는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잘하고 또 잘하고, 여러분들 태어나는 엄마 뱃속에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지금 잘하지 못했다면 정박아야 문제가 있는 나이예요. 근데 자라서 초등학교 여러분들 학교도 가고 중고등학교도 가고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학교도 가고 졸업하여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장년의 단계, 노년의 단계 계속 무르익어서 장성한 자로 육신의 사람이 자라간 것처럼 젊어서는 얼굴도 우리 아이들 20대 30대까지도 팽팽하잖아. 근데 40대 후반만 돼봐 주름살이 생기고 검버섯은 50대 60대나 되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쭈글쭈글하고 쭈글쭈글, 이거 쭈글쭈글, 아유 왜 쭈글쭈글하지, 이거 쭈글쭈글 필 때 다리미를 하면 펴질라나?
다름이질 한다고 펴집니까? 세월을 통하여 육신이 늙어지고 낡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펴질 수가 있습니까? 응? 할렐루야. 치아도 젊었을 때는, 아이들 때는 반짝반짝 빛나더니 나이가 드니까 누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백옥 치아가 나왔더라고. 독일 가니까 그것을 독일 갈 때부터 저에게 치약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이것을 칫솔질하면 치아가 반짝반짝 빛난데,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칫솔질하면 누런기가 사라져. 근데 그걸 좀 안 쓰고 좀 놔두면, 죽염 치약을 하면 또 누렇게 돼. 그러면 또 그것으로 치약하는데 요새 백옥 치약이 나왔대. 줌나라 들어갈 때까지 백옥 치약으로 칫솔질해. 똑같이 뭐 치약값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 육체가 사는 동안에 늙어지고 낡아지면 다 늙어지고 낡아져서 치아도 누렇게 되고 주름살도 없을 주름살도 쭈글쭈글 생깁니다. 이처럼 한마디로 말한다면 육체의 사람은 늙어지고 낡아지다가 치아도 빠지고 여러분들 모든 육체가 기진하여서 생명이 다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기억하세요. 배터리의 에너지가 다 닳아서 뚝 멈추면 끝나버리듯이 육체의 사람도 어느 날 뚝 멈추면 죽습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교만으로 잘못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육체는 늙어지고 낡아지고 더 낡아져서 수명이 다하여 뚝 하고 멈추면 그냥 죽어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자, 옆에 세 사람한테 말해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뚝 숨이 멎어 죽을 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구원의 옷으로, 구원의 옷도 벗어버리고 어떻게 만나기를 원해? 어떻게 만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2장,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코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영적 신령한 존재로 창조했지만 숨이 뚝 멈추면 흙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티끌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숨이 딱 멈춰서 뚝 끊어지면 너는 흙으로 돌아가. 욥기서 33장 시작.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할렐루야. 너는 흙이니까 숨이 멎어 뚝 멈추면 티끌 먼지 흙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시편 146편 4절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들 죽어서 숨이 딱 멈추면, 옛날에는 그냥 장례 치러서 소멸하여 티끌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야. 다시 봅니다. 또 전도서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믿습니까? 또 말씀 봅니다. 욥기서 3장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갑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너는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숨이 뚝 멈춰서 죽으면 티끌, 재같이 한 줌의 재, 먼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보이는 육신의 사람만 위해서 살지 말고 네 영혼의 사람이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조명해 보니까 영혼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육체는 늙어지고 낡아져다 숨이 툭 하고 멈추면 너는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 티끌 먼지로 돌아가니, 살아있는 동안에 네 영혼을 위하여 영적인 신앙생활 하다 언제 숨이 탁 멈춰서 뚝 끊어져도 네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깨달으십니까? 내 영혼은 영원히 죽음도 없이 사는 항구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죽은 영이 되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산영이 되었는데, 산영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너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마음의 심령에 모시고 산영혼으로 살다가, 믿습니까? 생명농축에 네 이름이 농명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첫째 부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과 면류관 영화를 바라보면서 네 영혼을 위하여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은 내 영혼을 살려내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영혼을 위하여서 사는 걸 후회하지 않도록.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짧게 살고 싶다고 해서 짧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우리 영혼을 취하는 날이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몰라. 취해버렸을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골골골골 아프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영혼을 훅 빼버리면 숨이 뚝 끊어져서 그냥 죽은 거예요. 매일 아침에 오늘도 눈을 뜬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기쁨과 찬양 속에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땀 흘려 쏘고하여 행동하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믿습니까?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족한 자기 자신을 보았다면 개발시키고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실력을 갖추고 더 성숙하여 무르익어 장성한 자로 구비되고 준비되어져서 자기 실력을 갖추면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서 선택하시고 앞장서서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바퍼 사역에도요, 목사님들이 목회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또 여자 목사도 남자 목사님들도 와서 봉사합니다. 바퍼에 와서 그냥 봉사하고 와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춤추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하들의 일을 다 봉사해요. 목회 안 하신 분들이 대반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 왜 일감을 주셨어요?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드시려고, 더 형통하도록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세상에서도 백배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 들어가서도 멸류관과 좋은 영광과 보좌에 앉도록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일감을 던져준 것이란 말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힘쓰기를 원하고 소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일감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 일감을 던질 때 저는 아멘하고 순종으로 그 일감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냥 일감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일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축복할 줄 아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나님께서는 하기 위해서 일감을 던져줬는데 여러분들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해서 뒹굴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나 때우고 세월이나 여러분들 좀 먹는 삶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축복,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축복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진정한 참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진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 모자람이 없는 그 참 사랑을 받는 것이 누가? 내 영혼이. 그것이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고 다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아들의 권리로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산 믿음, 생명 가진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내 영혼이 형통하고 잘 되니까 육신의 삶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간과하게 하더니 하나님이 제깍제깍 응답하고 축복하고 형통하고 잘 되도록,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더 생명을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부으신, 이것이 참 축복이란 말입니다. 영혼이 형통하고 잘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만 불러도 아버지가 찾아와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이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실망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명령을 내려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헌신도 안 해, 충성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육신의 삶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들 물질, 재물을 한 보따리 쏟아 부어주는 것이 여러분들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축복에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어도 그 복을 내 영혼에게 하나님은 먼저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와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에 내 안에 거함으로 계명과 여러분들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함으로 행함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네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영혼이 형통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영혼이 형통해야 육신의 삶도 형통해지지. 영혼이 빈pit하고 빈곤하고 가련한데 육신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영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도 영혼에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도 영혼에 주시는 거예요. 심령의 열매 맺도록. 할렐루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영혼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영혼이 영적인 부유와 생명을 통하여 말씀을, 영혼의 밥인 말씀을 먹고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삶을 충만하게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령이 이끌맞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끌맞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감독을 받고 간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대적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업신여기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했는? 네 자신이 결정한 것이지. 주님이 복을 주겠다고 복 받는 영혼이 되라고 했지. 네가 결정한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어나게 받고 싶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명령에도 아멘 순종해. 제가 내 방에 성전이 안 나와서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서울 전 지역에 여러분들 모든 구역구역마다 가서 집 건물 모든 현 상황이 어떤지, 교회는 얼마만큼 이렇게 나와 있는지, 부도 났는지를 수천 곳을 내가 여러분들 상황을 다 봤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방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복도방에서 가도 사장을 보냈는데 컨설팅에서 사장이 갔는데 3번 거절당했어요. 여기는 그림 전시관이어서 성전 안 줍니다. 3번 거절당했어요. 그것도 기도를 했어. 기도하면서 나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내 손에 붙이소서,
3번 거절당했지만 3번 거절당했다고 내가 주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겠어요. 주님은 내 손에 붙이시고 주의 명령에 나는 순종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들었잖아. 그림이 수천 점이 있는 여러분들 전시관에 그림을 큰 차로 화물 길다란 차로 여러분들 15대 차로 실어 날렸는데 2번 3일 며칠을 실어 날렸어요. 며칠을 실어 날렸어요. 그 그림을 실어 날린 차량 비용이 7천만 원 들었대. 7천만 원. 대대적인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내주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오. 명령의 순종. 그 이사장이 말해서 이 그림차, 내가 차도 봐서 큰 차 길다라 했어요. 7천만 원이 들어서 역삼동 자기 건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교회를 주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서 제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신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안 될 것도 되게 만드신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영혼으로서 해야지. 수많은 사람들은 책망에 약하고 칭찬에는 춤을 춥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수가 익어진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책망에도 강한 자가 돼야 되고, 아멘으로 달기발사 아멘을 쓴 것도 받아 먹어야 되고, 아무리 칭찬을 해도 칭찬에도 강해서 춤추지 않는 거요. 따라서 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책망에도 강한 자가 되어서 요지부동 시험 들지 아니하고, 칭찬에도 요지부동 강한 믿음을 통하여. 아멘입니다. 주님의 은혜니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책망에도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칭찬에도 강한 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해야지. 여러분들 내 방에 서울의 성도들이 다 봤어. 그림 나갈 때 큰 자 시커먼 자 이렇게 길다는 자예요. 4층에 계약할 때 이사장이 그래, 이거 그림 날리는 건요 7천만 원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 김경식 봉사 봤지? 그 그림을 내주면서 교회를 내줍니까? 그러니까 컨설팅해서 강남에 3번을 가도 안 된다고 너 들어오지도 못하. 그렇게 3번 거절당해서 목사님 거기는 안 돼요, 안 돼요, 못 얻어요, 부자인데다가 그림이 많이 있어 죽어도 안 준대요. 건설 다른 데 보시게요. 근데 나는 거기만. 아니야, 안 돼. 그거 주님이 그거래 보여준 게 거기야. 거길 가야 돼. 그래도 다른 데 보세요. 그러면 한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기는 보자. 그거 또 기도하는 거. 주님,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편임을 잊지 마세요. 안 될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사장이 계약할 때 그거 다 있었어. 3번이나 부동산을 가서 제가 안 된다고 절대 거절했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지금 이것을 드리는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잠언 1장 24절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쳐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책망에도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칭찬에도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말씀이든지 아멘과 순종해야지. 네가 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답답하고 항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원망하고 해봐야 네가 이제 부를지라도 범죄자가 영원히 살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네가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듣는데,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교훈을 네가 멸시하고 책망을 네가 받지 않고 거절하고 거역한 자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은 최고 참 축복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이나 말씀에도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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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할지라도 순종하여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내 방에 이 보여진 이곳이라고 해서 나는 오직 안 준다고 해도 아멘입니다. 주님이 내 손에 붙일 것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 그 큰 사랑을 통하여 그 큰 축복을 안 될 것을 되도록 만들어서 내 손에 부어주시고
물밀듯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침례교회 그 장로님이 사장이 물밀듯이 사람들이 물이 강남에 쳐 들어오더니 막 바다를 이루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지금 구름대까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었으니까 나이만 들었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해. 눈이 침침해서 어두워 잘 보이지도 않아. 흐릿하니 안 보여. 흐릿하니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기도하는 이삭은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날 시간이 이제 감지해서 영감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아들아 아들아.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이삭이 나는 이제 늙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언제 아버지 나라 갈지 모른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빌고 싶으니까 네가 저 가서 들에 가서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나를 기쁘게 한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마. 여기서 뭐를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별미를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별미가 무엇인지. 이 말을 아내가 들었어. 아내는 태중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에서에게 하는 말을 다 들었어. 다 듣고는 작은 아들에게 아들아 야곱아 네 아버지가 형에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붓는다고 한다. 그니 네가 저 집에 있는 짐승 한 마리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염소로 하나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네가 이 축복권을 받아야 된다. 이 축복권은요, 장자가 받는 이 축복권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에서가 눈도 흐리고 노인돼서 언제 죽을지 몰라 힘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이삭의 아버지가 그 말을 했을 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단 말입니다. 믿었으니까 사냥하러 나갔지. 의심하고 여러분들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늙어가지고 근데 힘도 없으면서 뭔 축복을 빈다고 아이 그 소용없어. 응? 이렇게 하고 안 갔습니까? 갔습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저 들에 사냥으로 나갔습니다. 네가 수고해야 해서 별미를 만들어 희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저 그냥 복을 뚝딱 받으려고 거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으려고 희생하면서 네 손으로 수고하여서 짐승을 잡아다가 내게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를 기쁘게 한 다음에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네 정수리에 부어주마. 믿습니까? 이렇게 아내도 두 아들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 그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조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뭔 들에 가서 사냥을 해와요. 이렇게 항변했습니까? 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건데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합태했습니까? 오직 아멘하여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을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송구영신의 한 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365일 내년 하루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365일을 나를 쳐서 만원씩 365만 원은 1년에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별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희생적인 물질, 사랑이 드는 물질, 축복을 받고자 오는 소원하는 물질, 이 물질의 별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해 매일매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최상의 별미를 송구 영신 예배 소원의 물로 드리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한 겁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무슨 별미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축복을 받겠다. 아내는 이삭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속여서라도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으니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만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모든 가정의 호주인 남편이 이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복을 자식에게 축복을 빌어서 자식이 복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으면 자식들을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또 주의 종은 교회 감독자로서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은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 별미 감사의물을 드려서 아멘을 하다 할 때 그 축복은 그대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대로 그 축복이 흘러가서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형통하고 잘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네가 손으로 성실하게 땀을 쓰고 하는 일에 재물 얻을 능도 부어주시고, 근데 그냥 돈보따리만 주기를 원해. 돈보따리. 네 영혼이 먼저 영적으로 잘 돼서 영혼이 복을 받고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랑받는 자가 되면 세상의 모든 재물도 따라가고 명예도 따라가고 부도 따라가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따라가는 것이지. 네 영혼은 병들어 있는데 세상에 재물만,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만 쳐다보고 여러분들 세상 썩어질 것만 쳐다보냔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의리가 없어. 서울에 부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부도나서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날아가. 돈은 의리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여러분들 무섭게 날아갈 때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천국은 돈이 필요 없는 나라야. 천국은 돈 자체가 없는 나라. 모든 길바닥에 황금을 깔아버린 나라. 세상에서는 돈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천국은 돈이 필요 없는 나라. 세상에도 이제 종이돈 자체가 희귀해서 볼 수 없는 박물관이 하나 있고, 여러분들이 한 장씩 가지고 있는 돈 외에는 세상에는 돈이 없어져서 돈을 볼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오고 있단 말입니다. 돈을 벌 수 없어. 다 지금 결제, 핸드폰으로 다 결제해버리고 지금 전체 다 여러분들 종이돈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종이돈이 희귀해져서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혼도 희귀해서 찾아볼 수 없어. 믿음도 세상에서 찾아보겠냐? 믿음도 희귀해서 찾아볼 수 없어. 우리 시대 끝나야 돼. 우리 시대 주님 오셔서 우리는 첫째 벌에 다 가야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네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네 영혼이 하나님께 모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네 영혼에 주신 축복입니다. 영혼이 형통하고 잘 되어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시한 원리대로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생명이 된 믿음이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어난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없는 것도 있게 하신 주님, 없는 것도 미루다 부어주시는 주님 믿습니까? 축복하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통해 사용하고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란 말입니다. 그것이 네가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요. 네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형통하고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복을 받고 네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명령이나 말씀을 하든지 귀담아 듣고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을 자는 들을 자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유익이 없어도 순종합니다. 이익이 없어도 순종합니다. 내게 손해가 나도 순종합니다. 오직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냥 순종하고 거저 무엇을 얻으려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죠. 기억하십니까?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장성한 자의 삶이요. 아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복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참복은 영원한 복으로서 없어지지 않는 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이 복을 가진 자는 어떤 세상에 우리 앞에 도래해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만 딱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을 내주하여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뭐가 두렵냔 말입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어떤 세상이 와도, 고난과 유경이 닥쳐도, 질병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내가 아버지를 찾으면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며, 내게 복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을 내가 가졌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명령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따라가고, 더 큰 사랑은 또 더 큰 사랑은 따라가고, 더 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통하여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또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